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주 저희 와카야마 제1교회에서는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많은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저희들을 사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아버지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다윗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들려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예수님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유하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믿느냐 참 중요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해 갈 때는 주님의 도움이 왜 이렇게 더딜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따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면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돌아온 경험도 여러분 참 많으실 겁니다. 저는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기뻤던 일도 많았지만 참 힘들었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긴 침묵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항상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를 묵상할 때마다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불안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을 절실히 느끼니까 그것도 아마 10년간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10년간 도망 생활을 했던 그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을 믿고 6절처럼 마음을 추스리고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또 찬양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이때 고백을 할 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의 영적인 눈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비춰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빛을 비춰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비춰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요즘 같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을 함께 삶의 현장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 시점은 오늘 다윗과 같은 현 시점에서 주님 언제까지 이 아픔과 함께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불안 속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질병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사실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저 잊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응답이 자신의 그 극한 그 삶의 현장을 주님 왜 외면하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양을 치던 그때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인기가 올라가는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서 그것도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면서 10년간 도망 생활을 했을 때 도망 생활만 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어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또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것도 목격을 하죠. 다윗이 또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배신을 하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근심과 번민이 끊임 없었다 하는 거죠. 2절, 3절의 말씀이 절실히 좀 느껴집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에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참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있는 전데 주님이 저를 아들이라고 하셨죠? 딸이라고 하셨죠? 근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적 없어요? 다윗도 똑같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런 경험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인 접니다. 저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그것이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자기 마음이 참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계속 낫지 않고 계속 갈 때 하나님 의심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의 시편 13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빨리 나타내 주지 않으시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간구해봐.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란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적군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별거 아닌데요.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더 강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거죠.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앞으로도 주께서 구원해 주심을 기뻐합니다 하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마음을 추스렸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은 현 상황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은총과 도우심이 쉼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과 비슷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을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칠 때부터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다 하는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근사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시간을 두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도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기쁠 때나 기쁘지 않을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힘들 때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침묵처럼 보이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보면서 참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나는 기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배우게 해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올 한 주간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